뉴욕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최고 높은 건물 빌딩이 있었습니다. 소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하는 빌딩입니다. 그 높이가 102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102층의 의미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청교도들의 숫자가 10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처음 와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의 숫자만큼 102층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1620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납니다. 그해 겨울 엄청나게 추웠고 굶주림 속에 다 죽고 44명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도 너무 힘든 세월을 2년을 지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낙심을 물리치고 3년째 드디어 풍년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괜찮겠구나 생각을 하는 차에 어디선가 갑자기 수많은 메뚜기 떼가 등장을 했습니다. 겨우겨우 올해는 풍년이 되겠구나, 이제는 곡식이 풍성하겠구나 했던 그 곡식을 순식간에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도 인도에서는 지금 엄청난 메뚜기 떼가 등장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까지 왔는데 먹고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 같다. 그 말을 듣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그 밤에 모두 모여 하나님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개가 나고 농사 짓고 먹고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밤 깊은 회개가 끝나고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선가 수많은 참새떼가 등장을 해서 그 메뚜기 떼를 다 잡아먹었다고 그럽니다. 드디어 3년째 돼서 겨우겨우 그 해를 넘길 풍년 아닌 풍년을 맞이해서 그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미국에 있는 이민한 영국 사람들은 감사절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 흘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억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잃어버린 순간, 감사가 떠나는 순간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짓지도 않은 성이 이미 있어요. 경작하지 않은 농토가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제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해어놓았던 농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감사해라 했는데 잃어버렸어요. 마치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결국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우리 구약에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기억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지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6개월을 생각하며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날입니다. 오늘 감사절 이름을 맥추감사라고 그러지요.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앞에 맥추감사절이라고 써 있지요. 그리고 그림이 보리 그림이 그려 있습니다. 보리 맥자를 씁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성도들은 보리가 어떻게 크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보리가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농사도 안 짓고 보리가 뭔지도 모르는, 추수가 뭔지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맥주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꼭 감사절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처음으로 추수하는 날입니다. 추수하는 날부터 7주를 49일을 헤아려라. 그리고 그 다음날 감사제를 드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왜 하나님은 곡식을 베는 첫날부터 헤아리라고 했을까요? 무엇을 헤아리라고 했을까요? 자, 하나님은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너희들이 지금 이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두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날짜를 세어봐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수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은혜인지를 깨달아봐라는 말씀이에요. 생각이 없으면 감사도 없습니다. 생각이란 영어 단어 think와 감사하다는 thank는 같은 언어에서 나왔습니다. 생각이 있고야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날부터 49일을 세어봐라.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49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가져라는 말씀. 50일을 감사의 마음을 가져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탈출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농사 짓지 않았지만 아침마다 먹을 것이 내려왔어요. 만나 배추하기가 내려왔습니다. 옷도 만들어 지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40년 동안 옷을 헤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 기적의 세월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무슨 총과 칼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농사를 했습니다. 농사를 하면서 낫을 베면서 보리를 이제 베면서 지난 40년간을 회고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구나.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요즘 시골에는 감자를 키는 시즌입니다. 여러분, 감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지요? 감자에 싹이 난 걸 쪽으로 나눕니다. 그 감자를 땅에 심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파보면 그 뿌리에서 무수한 감자가 딸려 올라옵니다. 저같이 서울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아마 감자 심는 방법도 모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싹이 난 쪽을 심는 거. 심어놓고 3개월이 지나면 감자가 쫙 올라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감자 캐는 재미가. 그죠? 올라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내가 심었으니 내가 거두지. 맞아요. 근데 여러분, 나는 그냥 쪽감자 심은 것 뿐이에요. 3개월도 하나님이 그 땅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거기 수십 개가 감자가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이거 내가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난 그냥 작은 감자 씨를 뿌릴, 그 쪽감자 심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는 건 우리일지 모르지만 자라게 하시고 키우게 하시고 맺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때로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되돌아보면 힘들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난 2020년 지난 6개월을 회고하고 돌아보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코로나19의
어려움에서 지난 6개월을 견뎌냈습니다. 견뎌낸 거지요.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것도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게 감사절의 첫 번째입니다.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낫을 대는 첫날부터 49일을 헤아려 봐라.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려라. 이작 펄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그가 뉴욕 링컨 에버리 위시홀이라는 곳에서 연주를 하기로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심한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양발을 다 못 쓰고 누군가가 데려다 주고 데려와야 하는 분입니다. 그가 이제 연주를 하려고 의자에 딱 앉아서 바이올린을 킵니다. 바이올린은 현이 4선입니다. 그리고 협연을, 이제 오케스트라로 협연을 하는데 몇 번도 안 켜는데 선이 하나가 끊어지는 거예요. 바이올린 본인뿐 아니라 오케스트라 악장이,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저분을 우리가 도와줘서 내려가서 현을 다시 만들어 와서 또 앉아서 연주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잠깐 있는데 계속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새 현을 가지고 즉흥적으로 변조도 하고 편곡도 해서 연주를 마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마조마하다가 연주가 다 은혜가 끝나니까 기립박수를 칩니다. 기립박수 치고 나서 인터뷰를 할 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때로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데서 연주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상황에서도 연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마저 가지고도 연주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때론 3줄만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조건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모든 조건이 100%가 안 돼서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0년 우리의 삶이 현 하나가 끊어지고 2개가 끊어진 상황에서도 우리 인생을 연주해야 될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한 번도 경험했던 어려움의 삶을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의 줄이 1개, 2개 끊어져 있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지막 찬양이 오직 예수뿐이네 하는 CCM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 때문에 제가 오늘 마지막 엔딩 찬양을 부릅니다. 크신 은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여러분, 잘된 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견뎌내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지신 것도 은혜예요. 지켜주신 것도 은혜예요. 저는 이 맥주 감사절에 견디고 지키게 하신 은혜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고 찬양할 거예요. 자, 2번째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감사하는 절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부족하다, 결핍하다, 모자란 단어가 있을 수가 없는 분이세요.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 우주가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굳이 날마다 불평과 원망이 일삼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왜 감사절을 지키게 했을까요?
왜 굳이 1년에 2번 맥주감사, 추수감사를 왜 2번이나 걸쳐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부터 인간은 감사를 자주 잊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정해놓으십니다. 1년에 2차례는 반드시 감사해라.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로 넘쳐될 우리의 인생의 그릇에 어느 날 보니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어요. 감사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년에 2번씩 그걸 다 그릇을 다 엎어서 다 없애버리고 다시 감사로 시작하는 날, 그게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정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문장이 있습니다. 인간은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고 그래요. 힘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구하고 다 잘 되면 마치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오늘 본문의 앞에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자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로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러분, 지난 6개월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복을 받았다고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고 여겨서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그 다음에 깨달았으면 이제 두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다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을 헤아려 차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말씀합니다. 예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앞에 전제 조건이 붙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 힘을 헤아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만한 능력 있는 대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 2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예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이 나한테 감사 제물 드릴 땐 셋 중에 하나 해라. 너희들이 부자냐? 너희들이 보기에 너희들이 부유하게 사냐? 잘 사는 사람은 송아지를 드려라. 보통의 사람이냐? 양을 드려라. 가난한 사람이냐? 고운 가루, 밀가루를 드려라. 그런데 중요한 건 드리지 말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드려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없는 분인데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에게 감사가 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가 송아지를 가지고 왔을 때 잘했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부자가 나 없다고 해서 밀가루 가져올 때 잘했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네 힘을 헤아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주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다 하셨어요. 은혜는 깨달음이 있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예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치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니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말씀하세요. 억지나 인색함을 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 여러분 15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장은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 중에 제가 지금 7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에 1절부터 8절까지는 6월절이고요. 오늘 본문은 7절이고요. 마지막 13절부터 17절까지는 초막절, 추수감사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대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6월절이든지 맥주감사절이든지 추수감사절이든지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 원리, 중요한 원리가 15절에 나옵니다. 1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무슨 원리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찾으셨나요? 원리가 뭐죠? 원리. 우리 감사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원리가 있어요. 15절 다시 중반 이하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셨으니가 아니라 복 주실 것이니 미래형이에요. 복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도 감사지만 이 감사를 통하여 앞으로 복 주실 것, 미래에 복 주실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감사하는 것. 다시 15절 그리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미래형이죠. 여러분 감사로 드리는 사람에게는 더 감사가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달을 보고 감사한 이에게는 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마중물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아시나요? 옛날 시골에 펌프로 물을 쓸 때 펌프질을 할 때 그 물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럼 물 한 바가지를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막 하면 그게 마중물이 돼서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감사는 이 메마른 땅에 앞으로 하반기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7월 첫 주의 감사가 과거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는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2020년 7월 이후에도 더 많은 축복과 감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6개월의 삶에 감사할 것이 없다고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다고만 끝난다면 앞으로 7월 이후에 하반기도 어렵게 살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 견뎌내신 것도 은혜 주신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은혜를 안다면 앞으로 하반기에도 더 큰 은혜로 축복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붙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11절입니다. 너와 네 자녀와 네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늘 나오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노비, 객, 고아, 과부. 이들은 농토도 없어요. 농사 질 수도 없는 사람들, 나그네들이에요. 우리가 도와주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너만 복을 받았다고 좋아하고 감사하지 말고 농사지려도 지을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쫓겨다니는 사람들, 객과 고아와 과부, 이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축제의 날 이들을 다 모시고 와서 그들과 함께 즐기라. 즐거워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푸는 날이 오늘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은 만큼 내 은혜를 남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예배당이지요. 예배당에 와서 함께 즐겨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매 감사절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그냥 허투루 쓰이지 않습니다.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우리가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그때 헌금은 중국에 있는 모처에 선교사의 차량을 구입하는데 우리가 사용했습니다. 지난 여러분 부활절 한 끼 금식했던 그 예물을 가지고 우리는 상객일동에 선물 박스를 나눠드렸고 매 감사절에는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맥주감사절도 그렇게 아름답게 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에 의식적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불평과 원망밖에 없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감사합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조건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메마른 세월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가 회복되어서 하반기에는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